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참, 현이가 금방 또 와서 순종을 하고, 예진이하고는 그 앞자리 여기 앞에 둘이 앉아라. 그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2부 예배 드리면서 예배 못 마치고 가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더라고. 제가 그래 독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며 이야기했죠. 누굴 예배하느냐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왔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게 맞지. 그쪽을 좀 넣는 게 맞지. 그럴 것 같으면 아예 드리지 말고 가지. 이미 예배는 틀어진 거예요. 그러면 예배 이거 때우러 온 거지. 그 시간 약간 때우러. 그런데 내가 굉장히 놀란 게 순종하더라고요. 딱 앉아있더라. 그래서 내가 마음이 좀 급해가지고 일찍 마쳤어요. 내가 조금 더 간구할 거 참고 내가 일찍 그랬더니 딱 가면서 하는 소리가 내가 알아들었어요 이러더라고. 진짜 참 우리 교회 저기 봐 이제 현이도 그냥 앉아 있어도 되는 다음 주부터 그래 하면 되는데 딱 가서 또 순종하면서 딱 앉아서 그래 해보려고 하는.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자세 아닌가요? 자세. 중요한 건 진짜 진심이에요. 내 진심.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 틀어지면요 다 틀어져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영상을 보여주고 다음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구 목사님 영상인데 속도보다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아마 공감이 가실 거예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어떤 자인 줄 아세요? 열심도 있고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는 놈들이에요. 너무 열정이 있고 바다와 육지를 다니면서 사람을 얻으려고 뛰어다니는데 그들을 대가도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화로 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열정이 신앙이 아니에요. 방향이 주님이 원하는 뜻에 맞춰지지 않는다면 그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보다 이단이 더 열심히 해요. 대나도 지옥 자식을 만들어요. 이단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섬긴대요. 잘해준대요. 잘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향이 예수님께 맞추지 않으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내 열심과 내 노력 이걸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방향이 맞춰져 있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보이셔야 돼요? 죄인님이 보이셔야 돼요. 은혜가 보이셔야 돼요. 주님의 긍휼과 사랑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게 보이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는 우리는 뭘 보여야 되냐면 내가 주님을 보여야 되고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온전히 못한가를 보는 게 신앙인데 놀랍게도 우리는 주님 앞에 너무 떳떳하고 의롭고 당당하고 주님 앞에 이 세대에 문제가 있다고 내가 신앙생활을 입는 것은 내 악함과 죄성이 아니라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주님 앞에 덤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평생 누구와 싸운 줄 아세요? 평생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싸우는 거예요. 요나와 싸우는 거예요. 고집스러운 나, 조금 잘하면 의청하는 나, 조금 사용되면 잘났다는 나, 조금 불평하면 불평하며 하나님 없다는 나. 하나님이 나와 평생 싸우고 있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나와. 여러분 수많은 수련회가 있고 여러분 집회가 있을 겁니다. 성령 주십시오. 뜨거우게 해주세요. 한 가지면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은 주인님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한다면 성령 충만할 것이요, 감사하며 그 길에 갈 수 있을 것이요, 하나님을 손들고 찾아가면서 주님 평생 어렵게 가도 이 자녀됨의 감격함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진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방향이다. 제가 이제 지금 방금도 이야기한 것처럼 저기 또 양성림 권사님도 억울해서 나는 앞에까지 이렇게 못 보고, 예. 그래서 그랬는데 또 이렇게 권사님이 내가 이거라도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순서를 보고 일부러 애를 써서 이렇게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못 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면 삐지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럴 수 있지. 목사님이 나한테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닐 거야 하는 그 처음에 그 자세,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말 그게 중요해요. 나는 내가 뭔가를 잘해야 되고 뭔가 완벽하게 해야 되고 그것인 줄 옛날에는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잘하려고 하는 마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진짜 믿어보려고 하는 마음, 그게 중요해요. 내가 새벽기도 용사로 한번 애써서 해보려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진짜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새벽기도 용사 해놓고 대충 하는 거는 내가 진짜가 아니어서 그래. 진짜 마음이 없어서 그래. 늘 말만 해서 그래. 내가 진심으로 내가 마음을 그쪽으로 가지고 있으면 한 번, 두 번, 세 번 실패할 수 있어도 실패할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죠. 그래도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가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변화를 받는 사람이에요. 변화받는 사람. 변질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히 구원파가 많대요. 왜? 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이것 때문에 구원받았다 해놓고 신앙은 구원받은 신앙이 아니야. 변화가 되지 않아. 오히려 더해. 교회가 오히려 더 멱살 잡고 그런 곳이 되어버렸어. 그럼 나 구원받았다 그래. 그게 구원파예요. 아셨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지. 아니 멱살 잡을 수 있지. 너무 성격이 내가 워낙 더러우니까 한 번씩. 맞죠? 이해하잖아요. 김명수 권사님 이해하죠? 웃으라고. 너무 심각해지니까. 그러나 두 번, 세 번, 네 번 그러지면 안 되지. 아이고 그러고 나서 아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뭔 짓을 했는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은 바뀌어야죠. 그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지. 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래가지고 무슨 짓을 해도 나 구원받아 이게 구원받지. 큰일 날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면
이 젠 브리커라는 분이 딱 보면 알다시피 여기엔 다리가 없고 여기는 팔만 있네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분이 어렸을 때 이렇게 인형을 들고 시내를 걷고 있는데 어떤 다른 지나가던 사람이 시내를 이렇게 엄마랑 같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정말 못생긴 아기를 데리고 다니는구나. 자기가 굉장히 아끼는 인형을 갖고 가고 있는데 그러더래요. 그래서 울먹이면서 자기 엄마 보고 저 여자가 내 아기 보고 못생겼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젠브리커를 한쪽으로 데려가더니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단다. 그것을 설명해 주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젠브리커의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주신데 이 젠브리커를 이렇게 해 주신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믿도록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 계속해서, 그래서 이 젠브리커에게 어떤 도전이 주어지든지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 책임감을 느끼고 언제나 그것을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하는 이야기가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 모든 실수나 불행은 더 성장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다. 중요한 것은 더 큰 그림을 보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 젠브리커는 자기가 그렇게 처한 것을 불행하거나 자기가 그것 때문에 낙심을 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답니다. 자기의 몸을 오히려 자기는 큰 이점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장애를.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자기에게 독특한 관점을 가질 기회를 하나님께서 제공해 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다른, 나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사랑을 받는다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질 기회를 제공해 줬고,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 책의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가 다리가 없는 몸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삶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당연히 이 책도 쓰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내게 어떤 상황과 환경, 어떤 일이 있어도 내게 이유가 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한번 목회를 잘해보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좋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만 하니까 다 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게 하나님 뜻 가운데 가는 것일까를 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렇게 좀 오해되는 일이나 서운한 일이나 그런 것이 있어도 그걸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오해하지 말고 뭐 이유가 있겠지, 뭔 뜻이 있겠지.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면 되지. 뭐 이야기할 거 있어 물어보면 되지. 그래서 그 답을 들어보면 되지. 쉽게,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것은 오랫동안 물어봐야 돼. 그러면 내 것이 또 다 깨어지고 난 뒤에 하나님이 충분히 이렇게 이해를 시켜주시는 게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럴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 있어요. 개척교회 목사님들 중에 자신을 하찮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개하기를 저는 개척한 작은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작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에 사명이 다르고 쓰시는 분야가 다를 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교회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어떤 자녀는 공부 잘하고 어떤 자녀는 공부 못하고 또 어떤 자녀는 조금 장애가 있고 이런 자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 귀하지 않은 자녀가 없어요. 사실은 내 자녀로 태어난 이상. 그러면 오히려 장애가 있는 아이에게는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집중해서 그 아이를 돌보게 됩니다.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우리 자신을 하찮게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그것을 아는 순간부터 우리는 굉장히 귀중한 존재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양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아신다 그랬어요. 자기의 자녀를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중에 하찮은 존재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런 열등한 존재로 간주한다면 주님께서는 굉장히 슬퍼하실 거예요.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아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존재다.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존재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속에 우리는 굉장히 귀중한 존재가 되었어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자, 9절 말씀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와가지고 나는 왜 하나님이 예수님 영접했겠다, 내 마음속에 계시겠다, 우리에게 성경 있겠다, 아니 뭐 불편하게 교회까지 오게 해서 굳이 이렇게 사람들하고 갈등도 있고 어떨 땐 밥 먹을 때도 서로 불편할 때도 있고 여기 그런데 말이에요. 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게 하시나? 왜 자꾸 모이기를 패하지 마라,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고 그렇게 하실까 하는 생각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유는 뭐겠어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내가 저 목사님 틀렸다고, 저 장로님 틀렸다고 그런다고 틀린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죠.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A.W.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평생의 관찰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본인이 얻은 결론은 그리스도인의 성장, 그리스도인의 진보를 방해하는 유일한 존재는 그리스도인 자신이다. 이 말은 자기의 성공이나 자기가 축복받을 것을 방해하는 것은 다른 환경이나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 환경과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극복해내지 못하는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환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은 나의 믿음의 성장이 되고 나의 믿음의 복이 되고 내 삶에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 것이라고 믿고 가는 한은 나를 쓰러뜨릴 수 없어요. 넘어뜨릴 수 없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그 상황과 환경에 부닥치면서 원망하기 시작하는 때부터, 불평하기 시작하는 때부터 그 문제는 나에게 문제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통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인정했으니까, 받아들였으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여야 되지, 세상적인 어떤 그런 환경과 그것을 가지고 내가 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게 우리 신앙의 처음이요 끝이어야 됩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바른 태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믿음과 사랑의 태도를 굳게 지키고 있다면 그 이후에 모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책임지고 내가 화내고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것만 잘 분별하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악인도 악한 날에 하나님이 적당하게 쓰신다. 오늘 말씀 4절 같이 읽어보세요.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나는 악인이 왜 그렇게 건강한지 이제 알았어요. 건강 안 하면 날 훈련 못 시키잖아. 믿음의 사람 훈련 못 시키잖아. 그런데 결국 좋지 않아요. 내가 그 악인의 역할을 감당할 이유는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저런을 깨닫게 되면 영적 실패에 대해서 또 영적 고통, 어려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탓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 실패했다는 삶을 살았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상황 탓으로 돌리거나 사람 탓으로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 앞에서 값싼 위로를 얻으려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습관은 우리를 파괴할 것이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며 단 한순간도 우리는 거기에 동조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내면적 연약함이 외부적 상황 때문이라고 믿으며 우리가 평생을 살았는데 마지막에 가서 나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내가 담대하지 못하고 내가 법을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주셨는데 내가 그걸 바보처럼 그렇게 해서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우리에게 10,000명의 원수가 달려든다 해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사단과 어려운 환경에서 맞서기로 작정한다면 그 고통은 우리를 정지시킬 수도 없고 우리의 성장 속도, 우리의 전진 속도를 늦출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비행기에 저항하는 대기권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대기권은 굉장한 압력과 추위 그리고 모든 것이 살 수 없는 그런 최악의 환경입니다. 그러나 그 대기권은 비행기가 자유롭게 날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수많은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것은 대기권의 저항을 이용하는 비행기 설계자의 지식 때문이겠죠. 설계자는 그 대기권을 저항하고 이겨내는 비행기를 설계하고 만들어내므로 실제로 비행기를 그 하늘 높이 들어 올려서 3,000km 이상의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어려운 환경으로 비행기에 적이 될 수 있었던 그 대기권이 오히려 비행기의 갈 길을 도와주고 더 자유롭게 해주는 충실한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겨내버렸을 때.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은 우리의 패배에 대해서 다른 어떤 것이나 다른 어떤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원수들의 의도가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불신앙을 그들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 한 그 원수들은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과 환경, 사람을 욕하고 비난하기 시작하면 그 환경과 사람들은 강한 존재로 돌변해서 우리에게 악을 끼치게 됩니다. 그럴 경우 잘못은 그 상황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을 받아들인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이론적으로만 들으면 안 돼요. 우리 삶의 실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우리가 원망, 불평하지 말고 실망, 낙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말고 사단이 주는 먹이를 먹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지금 이 문제 다 보고 계시다. 이 상황을 하나님이 내게 좋은 걸 주시려고 역전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은 좋은 거 다 준비해 놓고 지금 이 상황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계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 어려움이 없어서 위대한 그리스도인들 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그렇게 해서 위대하다 한 그리스도인들은 없어요.
모두가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모두가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과 고통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환경이 좋아서 되어진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위대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환난은 위대한 믿음의 성도들이 영적 완전함에 이르도록 언제나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언제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의지하라 하는 교훈을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탓하면 안 됩니다. 사람 원망하면 안 돼요. 오후 예배 잔다고 사람 원망하면 안 돼. 깨워내지 못한 내가 나쁜 놈이지. 내 탓이 내 탓. 이래도 눈 감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저만의 유머입니다. 그러므로 나쁜 환경이나 이런 것은 우리의 밥이에요. 그것은 나를 위대한 길로 이끌어 줄 뿐만 아니라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없어요. 언제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길을 계획할지라도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온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 모두 깨끗해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내가 다 잘하는 것 같아도 정말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다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것밖에 없어요. 결국은 그렇게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인간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부족하게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믿음으로 맡겨야 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우리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는데 그 중에 악한 사람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원망, 불평, 남 탓을 하고 있는 사실은 내가 악한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5절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그럴 시간이 있으면 6절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는 오직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노력에서 인하여 이 땅의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된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 섬기면 됩니다. 왜냐하면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우리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되어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8절에 보면 비록 적은 소득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를 겸하여 했다면 많은 소득일지라도 불의를 겸한 것보다 훨씬 낫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람 탓하지 마십시오.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환경을 이용하지 못하고 그 환경에 담대하게 맞서 싸우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용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오히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걸음은 오직 여호와께서 매일매일 인도하신다. 틀어졌을 때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바른 길로, 더 정확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늘 주의 말씀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해서 가장 복되고 행복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걷는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